코로나 때문에 그 작년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집회를 하라고 이게 강제 명령이 내려왔는데 이게 또 2주간 더 연장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17일까지 또 이제 공식적인 모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가정에서든 또 모여서든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이 예배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올 한 해도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번 이제 몇 주가 지났지만은 출애굽기 26장에서 이제 성막을 세우는 그 벽을 두고 영적인 해석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의 믿음을 통해서 마치 그 성막의 그 벽이 그 길이 10규빗 또 넓이 1규빗 반으로 그렇게 이제 세워졌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서 연합이 되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고 또 성도들과 연합되고 그리고 이제 신약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그 주님의 그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그 레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아는 사실 우리가 그 야곱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레아에 대해서 그냥 쉽게 지나가고 깊이 또 잘 생각을 하지 않는데 레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레아의 삶을 보면은 한 여인으로서 한 아내로서 가장 비참하고 그리고 도저히 그 정상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만약에 오늘날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은 정말 뭐 우울증이 걸리든지 정신분열이 걸릴 정도로 가장 이제 비참한 여인의 그 모습이 이 레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러한 그 참으로 힘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레아가 이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 야곱이 정말 라헬을 사랑해서 그렇게 14년을 봉사했지만 그리고 레아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어떻게 뭐 그 외삼촌이자 장인에 의해서 결혼을 했다 하지만 자기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레아에게 어떤 사랑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레아가 어떤 말도 못할 그런 정말 이 비극적인 운명에 처한 여인이 바로 레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떨까? 레아의 결국은 어떨까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놓치게 된다면은 이제 레아와 같이 이제 그 굉장히 그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자비할 정도로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내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레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역사하면서 그를 점점 변화시키고 또 이 레아의 믿음으로 인해서 야곱마저도 레아에게 마음을 향하고 끝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 마음을 향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아의 믿음의 승리고 그리고 이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와 야곱은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이 처음부터 이게 섞일 수 없는 운명인데 레아는 이러한 긴 세월 동안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그 야곱과의 진정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볼 때
오늘날 이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완전히 이제 멀어져 버리고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가장 불가능한 것은 뭐냐? 연합입니다. 그래서 두 명만 모이면 의견이 갈리고 싸우고, 이것은 한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떤 심리학 교수가 강의하기를 놀란 듯이 요즘도 사이가 좋은 부부가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부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게 싸우고 헤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이가 들어서도 황혼이혼이 일어나고 결혼이란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이 가까워지지 못하고 연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가정에서도 가족끼리도 형제 간에도 서로 이제 다투고 원수처럼 지내는 가정도 많고, 그럼 한 가정이 그렇다면 사회나 국가와 국가는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분열, 다툼, 그리고 온갖 모함.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그런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다툽니까? 지금 또 미국의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끔찍하고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태평한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하고 또 프랑스의 샤골 드골 항공모함이 지금 우리나라 근해에 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자칫 잘못하면은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또 호주의 어떤 연합군과 중국과의 어떤 전쟁도 일어날 그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는 분열, 다툼, 전쟁이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그 도시의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평화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비둘기같이 그 주님 위에 내리셨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주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왔습니다. 진정한 평화, 그리고 그 평화로 인한 연합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아와 지금 이제 창세기 32장에서 우리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정말 두려움 가운데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그 처자식을 다 내버려 두고 혼자서 야복강가에 남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해서 야곱을 변화시키고자 하고 야곱을 향한 창세기 28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처음부터 주목하고 계셨고 그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멀리 부모를 떠나서 밧단 아람에서 정말 그 자기보다 더 고단수인 라반의 속임수 가운데서도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자식과 가축을 거둘 수 있도록 자기는 끊임없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검은 양과 얼룩무늬 염소가 더 많이 태어나게 하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그 얄팍한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큰 부자가 될 정도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그 외삼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이제 야복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야곱이 그를 이기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그는 사생결단으로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그가 2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쌓아 올렸던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사람에게 간곡하게 죽을 각오를 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도 갈 수 없는 쩔뚝발이가 되어서 이제는 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은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뀌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이기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이 져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간곡하게 매달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3장에 옵니다. 자, 창세기 33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33장 1절, 2절,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뼈가 400명의 전령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남편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마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지금 흔히 이제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의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나서 이름도 바뀌고 또 그에게 큰 변화가 있지 않았는가. 사실 이제는 그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용맹스러움, 사냥꾼의 기질, 그 사나이다운 사나이의 그런 기질을 알기 때문에 그 형에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는 어떻게 하면은 그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야곱이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계획, 자신의 꾀를 가지고 그의 처자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읽지만 지금 레아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처럼 레아의 입장에서 야곱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레아는 또 한 번의 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끔찍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형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제 그 형의 분노가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덜 중요한 것부터 앞서 내세웁니다. 그래서 비라가 낳은 그 갓과 아셀, 그리고 실바가 낳은 단과 납달리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쓰고 그 뒤에 라헬과 요셉을 배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레아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사실 뭐 아내죠. 첩이 아니라 아내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비라와 실바와 사실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여전히 자기의 남편과의 거리는 라헬에게 빼앗기고 라헬과 구별이 되고,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로서의 그 서글픔을 또 한 번 크나큰 마음에 그 상처를 남기는 그러한 모습을 야곱이 또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야곱이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야곱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었고, 야곱도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그가 큰 사실 뭐 비라나 실바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뭐 씨바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내의 지위를 얻지 못했지만, 레아는 어떻게든 어떻게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내로서, 첩이 아니라 아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구별을 해야 했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야곱의 그런 이제 연약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사실 성경에는 어떠한 레아의 반응도 없고, 또 이러므로 인해서 레아가 야곱을 향한 어떤 뭐 분노나 또 어떠한 이제 말다툼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는 정말 바보같이 자기가 이런 대우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 야곱을 향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바보인가 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아가 지은 그 자식의 이름을 보더라도 레아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동생인 라헬보다도 이쁘지는 못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남편의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라헬보다는 분명히 그 이름을 지어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을 통해서 그는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3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34장에서는 또 우리는 또 다른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가운데 결국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그 에서의 분노를, 에서가 그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것에 대한 그 원한을 통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변화시킨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반의 마음을 변화시킨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형이 400명의 그 칼을 차고 온 군사를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야곱을 만나자마자 껴안고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 형제의 울음은 너무나 다릅니다. 쌍둥이지만, 한 배에서 난 자식이지만, 야곱은 정말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 그 전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그 형이 이제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껴안고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400명의 칼을 찬 군사를 데려왔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 마음이 눈 녹듯 내리면서 그 동생을 향해서 그냥 부끄러움의 눈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그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을 밧단 아람에서 떠나서 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받고 갔는데 그는 이제 이런 큰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니까 이제 또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렀습니다. 숫곳이 무슨 뜻이냐? 숫곳은 숙박할 곳입니다. 숫곳은 거처란 뜻으로 야곱은 자기의 가축이 많으니까 그곳에 그냥 안주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34장에 세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추장인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땅의 여자를 보러 나온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세겜에 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당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인 레아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디나도 디나지만 사실 디나가 받은 상처보다도 레아가 받은 상처는 더 컸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은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거의 77세, 97세쯤 됐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 간 지 2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큰아들 르우벤이 적어도 14살을 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이 가서 7년 동안 봉사하고 레아를 통해서 이제 르우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르우벤이 아무리 많아도 14살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자식들은 어립니다. 어린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쩔뚝발이고 나이도 많고 또 처자식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는 자들에게 자칫 잘못하면은 전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치안이 지금 같은 세상도 다른 나라는 밤 9시 넘으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치안이 그 엉망이고 언제 죽을지 법도 질서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힘이 정인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침묵을 지킵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이 왔다가 보니까 자기 동생이 그런 큰 봉변을 당한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에게 어떤 허락도 받지 않고 레아가 낳은 그 시몬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레이가 그 세겜과 그 하몰이 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결혼 동맹을 맺고 함께 살자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시몬과 레이는 그들에게 할 일 행하면 우리가 그렇게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하고 할 일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시몬과 레이가 아버지 야곱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가서 세겜의 그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것을 다 약탈해 옵니다. 이런 상황에 벌어졌을 때 야곱이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그때 이 야복 강가에서보다 더 큰 두려움에 야곱이 잠겼습니다. 이제 내가 큰일 났다. 내 가족, 내 처자식, 내 이 재물
내 가축, 이게 이제 다 빼앗기게 되고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끊임없는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뜹니다. 그 전에 그의 딸 티나가 급탈당한 것에 대한 어떠한 감정 표현도 없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온 시몬과 레이를 향해서 그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3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그가 죽기 전에 147세가 되었을 때 자녀들을 향한 예언을 하는데, 시몬과 레이를 향한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자네는 칼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때 받은 그 상처가 거의 17년이 지나고 거의 20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도 그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면 시몬과 레이가 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할 때 분명히 그 자기의 여동생을 향한 그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을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몬과 레이가 무언의 아버지에 대한 반항적인 그러한 공격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끊임없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낳은 딸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어떠한 감정의 표현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분노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맏아들인 르우벤이 또 나중에 무슨 일을 저지르느냐, 35장이죠. 라헬이 죽고 나서 르우벤이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통관합니다. 이것은 르우벤이 단순히 어떤 욕정 때문에 젊은 그 아버지의 그 아내의 몸종으로 온 그 비라에게 그런 욕정을 느껴서 어떤 통관을 한 것이라는 것보다는, 왜 하필 그러면은 실바도 있는데 비라였겠습니까? 이 르우벤마저도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 자기 어머니를 차별 대우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아버지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또 해석이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이제 35장에서 베델로 가라,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베델에서 그를 처음 28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고 그때 했던 무조건적인 언약,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야곱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앞 전반에 걸친 그 야곱과 레아와 또 라헬 간의 관계고, 그리고 이제 라헬은 가는 도중에 또 출산을 하는데, 그때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베난이라고 짓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죠. 그럴 때 야곱이 이름을 고쳐서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팔의 아들이다 하는 뜻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그렇게 해서 그 길에다가
에브라스에다가 이제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레아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레아의 결국은 어땠을까? 자, 창세기 4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49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까지 살았는데 그의 아내 사라가 이제 10살이 어렸죠. 근데 성경에서 여자의 죽은 나이가 나오는 유일한 사람이 사라입니다. 사라는 몇 세에 죽었습니까? 예?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37세에 아브라함이 부유했지만 아브라함의 그 삶을 세 가지로 표현하면은, 첫 번째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한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었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롯과 비교해서 롯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성에 살았습니다. 소돔 성에.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은 그 편안하게 성에서 안주하고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장막에 산 나그네로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137세가 되기까지 땅 하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처음으로 막벨라 굴을, 그 밭을 사서 매장지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도 묻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묻혔습니까? 라헬이 묻혔습니까? 아닙니다. 레아가 묻혔습니다. 그럼 야곱이 왜 레아를 거기에 묻었을까요? 사실 레아에 대한 언급이 그 뒤로는 나오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열왕기 상하에서도, 역대 상하에서도 선한 왕들은 악한 왕들과 묻히는 장소가 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도 애굽으로 가서 그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 매장지를, 그 애굽에서 금은 가나안까지 그 아버지를 묻으러 가는 것입니다. 요셉도 죽기 전에 자기를 그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의 마음은 늘 그 척박한 땅, 그 사막과 광야 같은 가나안 땅이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들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안주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에 그 라헬이 묻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지만 라헬과는 두 번이나 다투는 것을 보게 되지만 레아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레아가 그러면은 결국은
그 야곱의 마음을 자기를 향하게 하고 또 정말 레아가 이름을 지으면서 원했던 그 레이,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이가 무슨 뜻이죠? 연합이죠.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내가 이제 아들 셋이나 낳았는데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야곱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더 이상 그 남편을 향해서 목매달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남편은 여전히 마음이 자기가 아니라 동생인 라헬에게 가 있지만 레아는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겠다 하고 유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이 이런 믿음이 결국은 야곱도 이런 레아를 통해서 마음이 돌이켜지고 그를 믿음의 여인으로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서 그렇게 막벨라 굴에 장사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입양 온 한 방글라데시의 그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여자아이 이름이 조안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부부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 부부인데 결혼하고 5년이 돼도 자식이 없어가지고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방글라데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어떤 선교 갔다가 그곳에 이제 부모가 있지만 이 딸아이가 그 당시에 10살이었는데 이 딸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입양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면 어떤가 하면서 그 방글라데시의 그 조안나 부모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입양이 되어 왔는데 입양되고 오자마자 이제 쌍둥이 여동생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조안나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처럼 유창하게 우리말을 너무 잘하는데 초등학교 6년을 다니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깜다는 이유로 그리고 가장 못 사는 방글라데시에서 왔다는 이유로 뭐 흑인이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입양됐다면 또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자기와 가까운 친구라는 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뒤에서 욕하면서 이런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할 수 없이 중학교를 그러니까 국제 다문화 대안학교에 보내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자기가 거기서 이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입양되어 온 아이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입장이 비슷하니까 서로 위로하고 또 그런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이제 친구를 지내는데 이제 자기들 사이에 또 누군가 그래도 상처를 받고 하면은 이제 서로 해결을 내는 말이 있습니다. 울지 마. 하나님이 답이야. 하나님이 답이야. 그런 얘기를 진짜 하는 걸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953년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스웨덴에 입양되어 간 수잔 브링크라는 그 분의 어떤 일생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제 그 미국으로 그렇게 입양이 되어 갔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받았을 어떤 그런 문화적인 충격 그리고 인종차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환경이 좋고 할지라도 해결책은 하나님이란 것이 답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해결책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원소인 탄소로 이루어졌지만 지표면에 있는 탄소로 된
물질은 석탄이 되지만 똑같은 탄소이지만 더 깊은 땅 속에 지압과 지열과 시간을 통해서 그 탄소가 만드는 물질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이런 어려운 인간관계, 또 나의 이런 어떤 신체적인 장애, 이런 어떤 성격적인 결함, 이런 걸 왜 주셨을까 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변화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이렇습니다. 레아는 사실 왜 하나님 내가 동생처럼 이쁘지 않습니까? 왜 이쁘게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고 얼마나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답이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그 어떤 가족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도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기 힘든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교회만큼 이 부조화스러운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연령도 틀리고 직업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능력도 틀리고 취미도 틀리고 다 다르죠. 우리의 공통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로 모였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여전히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부는 의롭고 거룩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불완전한 모습이 여전히 있고 이것은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로 두신 것은 때로는 나와 정말 맞지 않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떻게 야곱이 끊임없이 자기의 방법으로 계획으로 일을 꾸민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아내가 된 레아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권자다. 그래서 나의 환경,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벗어나려고 그 도망을 가고 사람을 피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굴복되고 엎드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몇 절인가 하면은 20절이 뭐죠?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성호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자식의 소가 되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이제 성막을 세우게 하면서 그 널판 금을 입힌 널판을 그 서로 이제 붙이고 밑에 2개의 촉으로 이제 은받침을 하고 그리고 5개의 끈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킨
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건물로 비유되면서 건물마다 서로 그 벽돌이 단단하게 그 결합이 되어서 한 성전을 이룬 같이 진정한 성전은 뭐냐? 성도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완전한 연합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연합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사랑 안에서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교회 안에 두신 것은 나 자신의 많은 모순과 결점도 있지만 또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다 보면은 진정한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진정한 연합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의 연약함을 알지만 사랑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또 세워주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진정한 연합은 마치 성막의 그 널판이 서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듯이 그리고 그 받침이 은으로 구속으로 인해서 세워지듯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교회의 연합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원수된 자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건물이 연결되어 있듯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천국의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이제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이 성막,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연합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되고 하는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2절과 3절까지 읽어야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러한 연합 그리고 사랑 안의 연합,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이해의 풍성한 부요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의 부요함을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외적으로 어떤 뭐 부가 쌓이고 또 능력이 쌓이고 명예가 쌓이고 할 수는 있지만 인격적인 성숙,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뜻과 잔을 두고 예배를 드리듯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그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연합은 마치 바울이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주님 안에서 한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천국에서는 더 이상 구별이 없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의 씨름을 통해서도 실바와 비라, 레아, 라헬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계속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나눕니다. 자꾸 편이 갈라지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주님이 볼 때 정말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성도가 많아질수록 연합은 더 힘듭니다. 그렇죠. 그는 우리의 연약함이 더 많이,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소수인데도 연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분리하고 나누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먼저 우리가 전적으로 나 같은 자를 주님이 구원하시고 용납하셨다. 나 같은 자를 용납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납 못하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그 신앙의 그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교리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는 이 교리를 가지고 지금 미국의 그 침례교회 그 존경받는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적 타락한 인간을 용서하셨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타락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고, 그리고 나를 용납하셨기에 내가 누구도 용납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은 레아 같은 그런 정말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내는 믿음으로 그 야곱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